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변화를 주도합니다. 기업의 성장 비결, 대화를 잘 이어가는 방법, 상담가의 필수 여건, 학습의 원리 모두 질문의 힘입니다. 우리가 큐티와 성경 읽기를 할 때도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파헤치는 사람이 더 많이 얻어가는 건 천국, 진리는 침노, 질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만큼 진리는 담깁니다. 만일 내가 작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진리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위대한 상인의 비밀에 보면 주인공은 10가지 지혜가 담긴 두루마리를 발견하여 변화하는데 12두루마리를 발견하기 전에 주인공 하피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그들은 왜 내가 5마디도 하기 전에 문을 닫아버릴까? 왜 나의 말에 흥미를 잃고 달아나 버릴까?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것인가? 옷은 마음에 들지만 돈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닫힌 문을 바라볼 때 밀려오는 두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까? 내 가격이 적당하지 않은 걸까? 12두루마리가 주인공에게 지혜로 작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사람이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진리는 위대한 질문을 해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한 사람의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진리인 주기도문을 세상에 등장시켰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깨어있는 한 사람, 성장을 열망하는 한 사람, 온전한 기도에 갈급한 한 사람의 질문이 바로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이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전수된 결정적 동인입니다. 질문한 이 제자가 훌륭한 이유는 질문의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질문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명했던 랍비들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 묻는 옳은 선택을 합니다. 옳은 선택인 이유는 바로 기도의 모범이 주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실천으로부터 나온 실천적 답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 이전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기도입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40일 동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성경의 한적한 곳 그리고 새벽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읽어보면 이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는데요. 이 마무리 고백은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적으로 기도를 실천한 예수님은요, 한 제자가 물었을 때 머뭇거림 없이 바로 답변해 주십니다.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늘 기도하시던 대로, 자신이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대로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게 실천적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했던 여러 기도문이 있었고, 1절에 보면 요한의 기도문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건 전승되지 않고요, 오늘날까지 제대로 전승되고 있는 기도문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기도의 표본 주기도문에서 온전한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 주기도문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4절은 주기도문,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부연 설명을 두 차례 걸쳐서 하시는데 5절 앞에 또 이르시되로 나오고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루노니라고 나와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고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전에 교훈을 담을 그릇을 넓히기 위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던질 수 있는 주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준비했는데 가지고 계신 우리말 성경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잘 읽어보시면 이 질문하는 제자가 좀 불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대체 예수님은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하는 따지듯이 묻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일용할 양식은 대체 어느 정도의 양식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일용할 양식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4절 우리가 용서하니까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5절 이 벗에게 왜 떡 3덩이가 필요할까? 왜 밤중에 왔을까? 라고는 의문이 생기고요. 6절부터 8절 보시면 벗됨으로 인하여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9절부터 10절은 좀 현실적인 질문이 되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경험을 숱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 생기고, 11절과 12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선 대신에 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알 대신에 정갈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니 나는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성령을 주시는 게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성령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왜 나올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8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이 온전한 기도 2가지에 다 담아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온전한 기도는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기입니다. 지금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주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아마 가족들을 먹여야 하는데 먹일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밤중에 왔다는 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하게 은밀한 중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워달라는 말 앞에는 자신감 없게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라고 하는 바탕글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왔을 때 친구가 어떻게 하죠? 바로 도와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겠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왔겠지만 친구는 아주 그냥 선뜻 그 요청에 응합니다. 이 비유는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상징인데, 이 지점에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구할 때요, 확신 없이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진다,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의심 먼저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제 아들 지금 31개월 됐는데 한 25, 6개월 때 라이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담배 이거 아니고요. 그 케이크에 초 이렇게 꽂아놓고 초에 불 붙이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후 부는 놀이를 좋아해서 그걸 하는데, 아빠가 뭐 어떠한 신기한 도구로 불을 켜니까 그게 너무 갖고 싶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저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안 줬겠죠. 아이가 만약에 밥을 안 먹고 과일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여야죠.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과일 안 주지? 라고 굉장히 속상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과일 대신에 밥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이가 어린데 DSLR 카메라 같은 거 줄 이유가 없잖아요. Too young to use. 사용하기엔 너무 어리기에 그것을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거나 유보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냥 지레짐작하고 안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구하기조차 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좁아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격언이 있죠. 그런데 하늘이 진짜 무너졌습니까? 하늘은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좁아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특히나 우리의 시야가 더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신경질이 나고 왜 이거 안 들어주지? 라고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8절을 보면요, 의문이 풀리고 은혜가 됩니다. 8절에 보면 친구여서가 아니라 간청하니 도와준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건 뭐냐면,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너가 도움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너의 그 간절함과 힘든 상황을 안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친한 친구가 아니라 내 청 때문에, 그냥 너의 상황 때문에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포괄적인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밤중에 온 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봐 99%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온정이 많은 친구, 근데 멀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친구야, 너의 사정을 안다면 근처에 있는 누구나 도와줄 텐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말은 친구의 좁은 시야를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육적인 양식도 주시는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요, 현실적인 거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먹어야 사역할 수 있고, 벌어야 사역할 수 있고, 잠을 자야 사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면서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현실적인 모든 게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종교라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포월적 종교, 그러니까 포괄하여서 넘어선다. 현실적인 모든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2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있지만 3절 일용할 양식 주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혹시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다면 그거 다 하나님의 오해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요청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1절 한 사람이 던진 질문은요, 이 사람이 기도를 요청한 것도 잘했고 또 그 요청을 예수님께 한 것도 참 잘했는데, 사실 1절 보면 조금 불손해 보이잖아요. 짜증을 내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우선 기도의 자리로 내 상태가 지금 어떻든지 그냥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십니다. 기도는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과 하나님의 현명한 답변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서서히 일치를 이루게 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건 또 13절인데요. 성령을 주신다고 나오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신경질을 내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 지금 나는 취업, 결혼, 취직, 물질 등 현실적인 고민 해결이 필요한데 그런 건 안 주시고 뭐 성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떡을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습니까? 떡을 받아갔잖아요. 네. 떡은 안 주고 성령을 주신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 친구는 떡을 받아갑니다. 근데 떡만 받아간 것이 아니에요. 무엇도 받아갑니까? 친구의 사랑의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좁았던 사고도 열린 관점 또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도움도 우리가 얻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는 안 주시고 고기 잡는 법만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고기 잡는 법이 아직 숙달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숙달되어서 고기가 숙달되었는데도 고기가 안 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부모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왜 나를 나쁜 엄마 만드느냐? 왜 나를 나쁜 아빠 만드느냐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온전한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 자판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 부적 붙이기 하는 행위처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을 구한 대로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건 이단도 그렇게 하고요,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기독교와의 차별성이 전혀 없게 되는 셈인 겁니다. 다른 종교층을 한번 돌려보세요. 간증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 뭐 요청을 했는데 다 그거 들어주셨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거래적 관계로만 본다면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교제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문법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9절 10절에는요 문법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목적어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목적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그 교제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을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둘째,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는요 현재형,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는 현재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현재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교제의 관점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도요 한번 잘 보세요. 구한 것은 앞으로 받을 줄로 믿으라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받은 줄로, 현재 지금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간구가 아니라 교제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늘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로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어떤 공로를 이뤄서가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생애 시작부터 끝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잖아요. 그 듣는 마음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듣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간구가 아니라 교제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가?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질문에 관해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했던 이 한나의 기도는요 간구였을까요? 교제였을까요? 교제였습니다. 자녀가 없어 멸시당하던 한나가요 기도를 했잖아요. 10 아들보다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남편 엘가나를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교제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신 겁니다. 한나의 기도도 이렇게 교제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 시니어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제 어머니를 포함해서 시니어들이 보통 이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를 많이 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 가면 이게 이니셜로 적혀 있어요. 그 화이트보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강, 건, 사, 이런 거 적혀져. 그럼 강연, 건강, 사랑, 지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니셜을 막 엄청나게 빼곡히 적혀 있고요. 어떤 말씀을 읽으신 후에 여기에 너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했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런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지금 샤머니즘적인 기도 좀 제발 그만하시고 온전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기도도요,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강구가 아니라 교제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예. 교제의 방식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기도 이후에 그 기도의 결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라고 기도하셨던 그분이 기도를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반응하세요. 그건 막 강구하는, 떼쓰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그러한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이 한나가 아이를 못 얻었어요. 그랬어도 이 한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도요, 교제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이제 아프면요, 이제 선포하는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감기 싹 사라져. 뇌세포, 머리 박으면 뇌세포 증강돼. 면역력 회복돼. 막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들도 제가 아프면 예수 그리스도 막 옹알옹알 거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선포하는 기도도요, 뭔가 요청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교제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주기도문도요, 간구가 아닌 교제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3절은 이 일용할 양식이 간구가 아니라 돌봄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보아 달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해석할 수 있겠죠. 4절 회개는 우리도 용서하니 용서해 달라는 어떤 거래적,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니 남들도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 역시 하나님, 남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함께해 주세요라고 하는 계속적 교제의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매 순간 이렇게 교제합니까? 그거는 13절에 나오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지혜, 분별력,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교제하는 중이에요.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지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으면요, 그것을 받은 선물 자체보다는 그것을 주신 분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그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두 가지의 답변을 찾았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 따라해 볼까요?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실천적인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본질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기도는 계속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아주 사소한 결정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길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사소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고,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되며,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끈을 놓치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늘 항상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